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사 중에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찬양의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은밀히 본다는 것은 여기서는 몰래 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알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 그런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은밀히 보고 계시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그렇게 오늘은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은밀히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호상 집사님 읽어주신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한 말씀은 본문 또 그 이후에 6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 그렇게 에베소서의 말씀은 관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6장까지는 나가지 않고요, 5장을 중심으로 특별히 남녀관계, 부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올해 5월은 예년에 비해서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5월부터 덥기 시작하니까 좀 올여름도 꽤 덥겠구나라는 약간의 긴장감, 그런 것을 느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행복해야 될 가정, 또 그런 가정을 꿈꾸며 바라지만 우리 가정들이 충분히 행복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가정 속에 가진 갈등들이 좀 길어지면 이 삶 자체가 좀 답답하고 버거워지기도 합니다. 가정은 인간 행복의 원천인데 말입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든 서민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인간이다.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오늘날 불행하게도 지나친 개인주의 등으로 인해서 가정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예전의 가정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아픈 일들, 불행한 일들이,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또 그 관계가 깨어지는데 극단적으로 깨어지는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예전의 가정에서는 충분히 맛보아야 되는 그러한 따뜻함, 평안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시대가 아닌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요, 관계에서 나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둘째로는 인간들과의 관계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려면 자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다른 누구에게서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진심으로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또한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본문 21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사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짧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는 말은요, 그 마음으로 대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공손하게 대하라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는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가 참 힘들고요, 또 금방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꼭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그런 삶을 귀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을 좀 더 풀어서 이해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저 사람이 주님일 수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주님이 보낸 사람일 수 있다. 이 마음으로 대하라는 주님의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인 방식으로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대로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판단되는 대로 사람을 대할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편하고 좋고 만나고 싶고 또 이야기 나누면 힘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불편하고 거슬리는 소리를 하고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꽉 막힘이 있고, 그런 기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배경을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허물들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자체를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로 사랑받는 존재로 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인의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셔서 기꺼이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존귀한 존재로 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에, 신학교를 다닐 때에 저희 산으로 뒷길로 조금 걸어가면 거기 1급 호텔, 뭐 5성급 호텔이라 그러나요? 아차산 기슭에 있는 1급 호텔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거기서 묵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가끔씩 산책을 하다가 뭐 급하지도 않은데 화장실 간다고 잠깐 갔다 온 적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거기서 문화 공연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연을 보러 간 적은 있습니다. 근데 워크힐 호텔에 들어가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름을 말해버렸네요. 예. 왜냐하면 그 직원들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이류 호텔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그 기분이 들도록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들의 모습들.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라도 이런 호텔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구나 생각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1절 말씀은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듯이 누구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누구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누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대화, 그런 자세, 시원한 냉수를 한 잔 들이키는 그런 만남, 또 스스로 존귀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대하라는 요구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인간이 가지는 생각과 감정은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한 자, 좀 더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뺏어가고 앗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본능적인 사랑, 나를 지키고 나를 유지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그런 어떤 죄성의 마음들이 사람 가운데에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투쟁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면서도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이기고 내가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짓밟고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들.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성취하고 이기려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특별히 남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강탈했으며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거래나 종족 보존의 제도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버렸고요. 또 요즘의 시대는 오히려 그것이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되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즉 인간의 남자와 여자 사이에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다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에게 받았던 선물을 쓰레기통에 탁 집어버리는, 예전에 그런 드라마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랑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던져버린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인 이 사랑의 선물이 또 남녀 간의 관계들이 파괴되고 더럽혀지고 추하고 악하게 되고 점점 변질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헌신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입으로만 자꾸 되뇌기지기는 하지만 그 사랑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자들이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자기 실현의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들도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고 내가 그 누구에게 그런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사랑.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사랑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하며 최고의 선물인 남자와 여자 간의 어떤 신뢰와 사랑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친구끼리의 사랑은 우정이라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정과 남녀 간의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끼리의 우정은 우리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죠. 내 모습 그대로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과 친밀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정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그대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성 간의 사랑은 좀 다릅니다. 이성 간의 사랑 가운데는 소유하려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 안에 내가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껍질을 깨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성 간의 사랑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경험도 있지 않으십니까? 질투의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소유하고 싶은데 소유가 되지 않으니까 분노하게 되고, 또 결혼이라는 관계의 틀 속에서도 더더욱 그런 어떤 미묘한 갈등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소유. 이성 간의 사랑은 자신의 껍질도 깨고 상대방의 껍질도 깨야지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데, 그 사랑에 실패하면서 상처도 되고 아픔도 되고, 함께 살아가면서도 아직 내가 깨어지지 않고 당신이 깨어지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서 함께 성숙하지 못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랑들. 그래서 이성 간의 사랑의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부간의 사랑, 이성간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장 22절의 말씀부터는 남자부터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자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대부분의 가정에서 주도권을 남자들이 가지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5장 22절 여성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질서들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 요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다시 한 번 더 그런 질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은 다 남자부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대부분 남자 이야기 나오고 여자 이야기 나옵니다. 이런 규칙들이 늘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여자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남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자부터 이야기하고 남자는 그 뒤에 이야기할까? 이런 질문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대답은 그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서 1세기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던 자들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르침이 가능하겠죠. 먼저 많이 있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적게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가르치는 그런 의미, 현실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의 가르침은 특별히 현실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이 되고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자들에게 먼저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도전이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깨닫고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성숙한 사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먼저 교회를 잘 섬기고 가정을 잘 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요. 그것이 신앙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먼저 아내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요구이기도 하지만 아내에게 여자들에게 먼저 가르치는 분명한 어떤 성경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예전에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있지만 참 거부감이 듭니다. 복종하라? 언제 이야기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코 여자가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요. 여자를 결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처음 만드실 때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발가락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갈비뼈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가지지 못한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성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감정, 부드러운 감정, 인내심, 동정심, 남을 믿어주는 마음. 어떤 뉴스가 들려와도요, 제 아내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거 이래서 이런 거야.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 근데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을 하는 잣대로 보면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참 유익된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부드러운 감정, 인내심, 동정심, 남을 믿어주는 마음. 근데 요즘 여성들도 점점 남성화되어 가지고요. 오히려 그렇게 이상하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데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우월한 것은 육체적인 힘밖에 없지 않나. 또 설교 끝나고 또 야단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자들이 이런 육체적인 힘까지도 소유했더라면 아마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남자들은 저기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처음 21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신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며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을 높이고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영적으로 우월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혼한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과 삶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여성들이 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남자가 가장 행복하고 자신이 있을 때에는 부인에게 어떤 서포트를 받고 또 어떨 때는 부인에게 칭찬받을 때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보다 아내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남자들에게는 큰 에너지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인색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말로 하는 건데. 여러분 남편들을 존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는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삶의 방향을 잃을 때, 영적인 방향을 잃었을 때 신앙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아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시며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자 없으면 남자들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사를 개발해야 합니다. 다른 은사 제쳐놓고 우리 가정 속에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편을 세우는 역할. 나는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그런 도전 앞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을 세우는 영적인 코치, 우리 아내들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성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남편 업신여기고 교만하게 우쭐거리는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남들보다 훨씬 낫고 똑똑한 것은 저희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남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칭찬해주고 남편에게 사랑으로 영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그런 아내. 우리 윤정이도 그런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보석같이 여기며 아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굴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우리 남녀 간의 관계들을 세우고 설정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부관계나 남녀관계 회복에 있어서 여성의 책임보다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남자들의 책임입니다. 본문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성경은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들으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남자들은 남자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남자는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이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평생 기도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보통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 먼저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지요. 누구나 다. 사실 이런 욕구 때문에 이성에 관심을 가지고 또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감정은
금방 사라져 버리지요. 결국 사랑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진정 남자다운 남자가 누구냐? 남자다운 남자가 누구냐? 부인을 위해서 자신을 주는 남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야망과 성공과 출세,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어떤 바람들이 있지만 능력을 갖고 싶고 재물도 갖고 싶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위치에까지 도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남편은 그러한 것 이전에 먼저 아내 한 사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찬이가 이런 남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부인 외에 더 어떤 것 외에 다른 것은 좋아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려는 사람은 대목을 하나 박아야 합니다. 오직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라는 그 마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주는 사람이다.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가운데 쓸모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쓸모 없는 것은 아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주는 사랑이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자신을 줄 수 있으십니까? 나는 당신의 것이다.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불안하십니까? 본문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 교회는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악취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래서 교회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남편된 자들이 이런 식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 하는 일이 매일 물 떠서 씻어주는 것입니까? 물로 씻으라. 이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물로 씻으라는 것은 아내의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아서 아내의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옷이 없으면 옷을 사주고, 신발이 없으면 신을 사주고, 보석이 없으면 보석을 사주고,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은 아내의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존재,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영적인 후원과 도움을 해줄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공급받아야 합니다. 남편들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는 남자들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아내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물로 씻어주라는 말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마음의 상처, 아픔들을 씻어주고 닦아주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일은 아내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닦아주고 채워주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종종 남편이 아내에게 더 상처를 주거나 더 아프게 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때도 있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책 읽어보셨지요? 주인공 남자가 어떤 젊은 여성을 유혹하여서 이 관계까지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유혹한 여자가 타락해서 장녀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못되게 구는 어떤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나 때문에 이 여자가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시베리아로 떠나는 이 여자를 끝까지 따라가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요. 톨스토이는 이런 과정들을 아마 부활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두려움까지 남편이 이해해주고 닦아주고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율법에서 최고의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은 남편 된 자에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다른 것과 다르게 필요하면 필요가 채워져야 합니다. 배고프면 배고픈 필요가 채워져야 하고요. 상처가 나면 상처를 아무는 약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의 필요들을 채워주라는 주님의 요구이며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남편이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질 수 없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도전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평가받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내에게 어떻게 했느냐? 남편에게 어떻게 했느냐? 안타깝게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버지 학교를 다녔고 강사도 했었는데요. 이야기를 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남편들은 나 잘하고 있어. 나 90점이야, 100점이야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도요. 또 생각하는 것과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게 다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그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라. 이 관계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며 너 누구야? 넌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했니? 너 누구야? 너는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했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러한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헌신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당신이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 또 집에 가서 그렇게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배우자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